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32절까지 뿐만 아니라 이 3장 전체 1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그 느헤미야가 그 일을 일으켜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동원되고 함께 일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동참한 일꾼들 그리고 가족 이름이 말씀되고 있는데 뭐 어디 출신이다 그리고 어디에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신선 명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성벽을 건축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불러 일으키셔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완성이 된다는 건 정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 등에는 방패를 쥐고 무기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렇게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두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성벽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름들 하나하나가 다 등장을 하는데 오늘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 몇몇 개만 살펴봐도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먼저 27절에 보시면요. 27절에 거기에 드고아 사람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드고아 사람.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이 그 성벽을 쌓는데 5절에도 보면 드고아에서 온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먼 지역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게 되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하죠. 그리고 15절과 7절 거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7절과 그 말씀을 읽지 않았으니까 15절과 7절에도 보시게 되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해요. 7절에 기본이라고 하는 장소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 미스바, 드고아 다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지만 2절에 기록되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여리고 사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름은 없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가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가까운 성읍이긴 합니다만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 길이가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그리고 13절에 보시게 되면 사노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16km 정도, 1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 저는 사노, 기브온, 미스바, 드고와 뭐 여리고 이런 지역 이름은 들어봤어도 사노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 거기 뱃술 예, 이름을 제가 잘못 적었나요? 절수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절인데
맞습니까? 있습니까? 사노아라는 지역이요? 네, 있네요. 예, 사노아 주민 중수하여 문을 세웠다, 문짝을 달았다 하는데 이 지역이 작은 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노아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은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고 하는데 이 1000규빗이면 어느 정도냐면 한 350m 정도 됩니다. 350m면은요 전체 예루살렘 성벽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길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1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사노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전체 공사의 10분의 1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높이는 12m, 길이는 350m, 두께는 한 3m 정도의 돌로 성벽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높이가 한 12m 정도라고 가늠을 하더라고요. 길이는 350m, 그것도 두께는 3m. 상상만 해보십시오. 두께가 3m가 되는 돌로 이제 성을 만드는데 높이는 12m면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길이가 350m인데 사노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멀리서 이렇게 사람들이 온다는 건요. 여리고성 27km 떨어져 있고요. 예, 뭐 드고와 관련된 미스바 이런 지역에서 온다는 것.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멀리서 와서 지금 중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중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도요. 그런데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살 집이 아닌데도 성벽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 경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도 아닌데 예루살렘 성까지 멀리 와가지고 이 멀리 왔다는 것은 밤에는 낮엔 일하고 밤엔 자야 되는데 밤에 잘 곳이 없잖아요. 그 잘 곳을 어제 빌려 주무셨거나 텐트 치고 잤거나 그랬겠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멀리서 자기가 살고 있지도 않는 성벽을 건축해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과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당연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성벽을 짓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예상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자기 손으로 지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 보시겠습니까?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가까운 부분 중수하였고 30절 보시겠습니까? 30절. 자, 시작.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히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자기 방과 마주한 그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다예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성벽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벽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둘레가. 그런데 그 가까운 곳에 성벽과 가까운 곳에 마주대한 집 앞에 자기 바로 앞마당에 성벽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요. 대부분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성 밖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곽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한 4,5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인원수보다 더 작은 마을에 사는 사노아라고 하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와서 자기가 성벽 건축하는데 10분지를 담당을 한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성벽이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헌신을 받으신 거 아니라 성 밖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을 받으셔서 그들의 열심에 대한 그 이름을 지금 성경에 하나하나 다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멀리 있든지 거리에 상관이 없이 이 성벽을 짓는 이 열정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거나 멀리 있는 것이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벽을 재건하신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움직였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된 겁니다.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분은 그 12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의 권력가가 이 일을 하는 데에 밑에 있는 사람들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몽땅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시게 되면 살룸과 그의 누구들이? 딸들이. 그러니까 뭐 아들, 딸 상관없이 나와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힘쓸 아들이 없었던 건지, 그래서 딸들이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딸들도 직접 팔을 걷어들인 겁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전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때에 이 지위라고 하는 거 없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의 집안, 그리고 그 집안에 보시게 되면 딸들 다 나와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정하지를 않고 나이에 많고 그리고 적음, 그리고 성별을 따라서 성벽을 짓거나 안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면 주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해야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것이지 라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열심히 지금 성벽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 놓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4절에 등장을 하는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세셀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고 하는,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좋겠고, 또한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절에 보시겠습니까? 먼저 무레못이 어느 쪽을 중수했죠? 여기 정확한 장소는 지금 중수되어 있는 장소는 없네요. 자,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여기 21절에 등장하는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과 그리고 4절에 등장을 하는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쪽 짓고 나서 다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다른 쪽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름이 뒤에도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보시게 되면 또 아까 지금 봤지만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 4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30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실까요? 30절, 오늘 읽었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무슬람은 자기 방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읽었거든요. 후반부에, 4절 후반부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자기 집이랑 상관없는 곳을 먼저 중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방과 마주대한 곳을 나중에 중수를 하게 된 거예요. 앞에서는 자기 집 앞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건축을 하고, 다 끝나고 나서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중수하고. 여러분, 다른 곳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을 세웠어요. 결론적으로는 두 군데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을 할 때 내가 남보다 더 고생한 것 같으면 공평하지 않다고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더 일합니까? 똑같이 일해야지. 너는 하고 너는 안 하고 왜 나는 해? 나만 한다. 이렇게 주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일의 양이나 어떤 무게를 봐서 야, 내가 왜 다른 사람 안 해? 나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자의 이름이 있는 것인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다른 특별 배우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집 앞에 먼저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산 집 앞이니까, 앞마당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곳에서 먼저 사역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집 앞을 쌓아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헌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 성벽의 건축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게 되면 아까 읽었던 드고아의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이 보시게 되면 등장을 하는데, 이 드고아 사람 중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에서 꽤 떨어진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공사의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귀족들은 자기 몸을 담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성의 절반 이상을 다스리는 사람의 딸들과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접 손발 다 걷어차고 일을 하는데,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귀족들이 이걸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드고아의 평민들만 갑절로 힘을 내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와서 주님의 성벽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헌신되지 않는 자는 억지로 그 일 가운데 동참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아? 그럼 하지 마. 기뻐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드고아뿐만 아니라 무레못 사람, 무슬람 사람, 이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사모에서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는 드고아의 귀족들은 정확하게 그들의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담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맨날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어졌을 때, 오늘 허락하신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져서 이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찬송가도 2절만 찬송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지만 마지막으로 좀 볼 건데요.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시면 30절 보시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운. 살랍의 몇째 아들입니까? 6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3장의 모든 이름에는요,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뭐 이렇게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다 이 아들은 몇째 아들이다, 뭐 이 딸은 몇 번째 딸이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30절에서만 유독 6째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째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쓰진 않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만 6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5번째까지 형제들이 무슨 사고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전쟁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뭐 전쟁 나가서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가운데 전염병이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이나 전염병에 의해서 5째까지 형제들이 죽었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6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이 6째 아들이 혼자 열심을 내어서 나와서 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눈에는 이게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 형제들이 살아 있었다면 형제들이 그 일을 깊이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먼 지역에서 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금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부담스러운 또 하나의 벽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무리들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게릴라 같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는, 여러분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서 4장 18절에 보면은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망치 도구를 잡고 건축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다는 이 의미는 전쟁할 준비하면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지금 하는 일인데, 형제들 지금까지 5명의 형제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벽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올 이 참 위협적인 것들과 위기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방관하고 있었고,
여섯 번째 아들인 이 한우는 열심히 땀 흘려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헌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눈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 가정에는 아들들이 꽤 많았는데 다섯 번째까지는 신경도 안 쓰고 여섯 번째 아들만 나와가지고 신경을 쓰네. 느헤미야 눈에 그게 특별하게 보였고, 그리고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느헤미야에 있는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영원히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지금 헌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지금 잠깐 몇 개만 살펴봤습니다만, 이 3장에는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총 한 46개의 패밀리, 46개의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신상 명세서, 그리고 일하는 그 거리, 자리,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스타일들, 이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일일이 다 살펴보고 기억하면서 눈에 여겨두고, 그리고 성벽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눈여겨둔 그 이름들을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절 잠깐 한 번 더 읽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20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그 다음은 삽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중수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어느 부분을 중수하였고 중수하겠다라는 이름이 그렇게 그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20절에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일하고 이 20절에 있는 바로 이 사람 삽의 아들 바룩이 그나마 힘써 일했다, 이 뜻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을 내서 일했으니까 52일 만에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일했다는 거예요. 그냥 힘써가지고 온 힘을, 그냥 몸에 온 땀을 다 쥐어내듯이 하나님의 이 성벽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적당히 일했으면 50일 만에 이게 완성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 얼마나 나겠습니까? 차이가. 이 바룩이 한 이 일의 차이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 눈에는, 그래 바룩은 말이야, 내가 볼 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써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게 내 눈에 보이네 해서 그 이름을 딱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중수하였고인데 이 사람만큼은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적어야 되겠다 해서 이 20절 이 부분만큼만 힘써서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묘한 차이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다 힘써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써 일하는 가운데에 더 마음을 두는 자는 겉으로 볼 땐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일 때는 그 차이를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얼마나 이게 디테일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헌신된 자들은 다 자발적인 사람들이었고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자기 집도 아닌 곳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거 먼저 건축한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앞에 있는 거 먼저 건축하고, 남은 힘을 가지고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앞마당에 있는 성벽 건축하고, 자기가 통치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절반 이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그 집안에 딸들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3장을 읽어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 52일 만에 높이 12m, 두께 3m 이 성벽 건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도 이 느헤미야 3장처럼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만약에 말씀을 제목을 적는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의 말씀에 제목을 적는다면, 물론 생명의 삶의 제목이 있지만 이 말씀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고 오늘 말씀 나눈 것에 대한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느헤미야 성벽 재건과 같이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